고향 잘 다녀오시고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일본 지바 베델교회 집회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20년 전에 저와 유기상 목사님 둘이서 가서 열심히 집회하고 전도해서 설립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지교회인데 20년 만에 어떻든 이 교회 현재 건물을 비롯해서 또 그 지바 역 앞에 5층 건물을 소유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돼서 안정권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기해서 어떤 성도의 찬조를 받아서 송편을 많이 만들고 또 김치를 많이 담아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나주곰탕에서 제공하신 나주곰탕도 싣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고급 타월을 잘 제작해서 쏘놓아서 또 온 성도들에게 또 기념품을 돌렸습니다. 아주 좋아하시고 추석 명절이 없전에 거기는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가져온 송편을 드시면서 추석의 그 옛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아주 즐겁게 아주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했어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희 교회가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고 기도해서 목장교회를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회중교회가 있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목장교회가 있는 것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는 이제 등록하신 분도 목장교회에 이렇게 같이 등록이 되셔서 목장교회에 속하여 같이 활동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목장을 인도하신 목장장들은 목장교회가 지향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아시니까 목장교회는 가정에 드린 예배가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목장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목장들이 있어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예배를 인도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목장 예배는 서로 같이 나누는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예배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혼자 하는 건 그냥 설교입니다. 그건 옛날의 방식이고요. 온 성도가 같이 마치 뷔페 음식을 먹듯이 같이 느끼고 깨달은 점을 기도하면서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요. 절대로 모임으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정예배가 어려운 목장은요. 우리 부목사님과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이 예배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같이 의논하셔서 목장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소개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해서 히스기야가 체험한 그 체험을 많이 곳곳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소개할 때 그 사건을 소개할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모델로 해서 모델 케이스로 삼아서 당신들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과 사건들은 그때 그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과 기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역사를 내게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이스라엘 북쪽 남쪽 나눠졌는데 남쪽 나라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무화과 나무를 그 열매를 찍어서 그 빻아서 거기에 반죽을 해서 발랐을 때 그 상처가 나았다 그랬어요. 몸의 상처가
생겼는데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를 몰라요. 아마 추측건데 악성 종양이 발생해서 거의 터져가지고 이제 온갖 고름과 막 진물이 솟아나서 더 이상 이 병으로 이제 결국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왕이 이런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기를 만나죠.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과 위기를 당하는데 어떤 사람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사고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인간관계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각종 어떤 시험과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살면서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지만 이렇게 큰 위기는 만나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한 나라 왕이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는 며칠 있으면 죽는다. 개인의 위기지만 나라와 민족의 위기입니다. 한 나라의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여러분 어떤 서거를 한다든지 어떤 큰 어려움에 빠지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정자들, 특히 여러분 한 나라의 그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믿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죽는다든지 어려워질 당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자리예요. 대표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었는데 그것도 죽을 병입니다. 자, 1절을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 전체가 지금 전시에 지금 돌입했어요. 전쟁이 터져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기로에 처해 있는데 왕마저 죽을 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으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용기를 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갑자기 어떤 해로운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인생을 장담하지 마세요. 아무도 내일을 모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만사를 지고 계신 하나님께 늘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태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가 처한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위기 때 극복하는 그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분명히 기도인데, 자, 그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도와주실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집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으로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도와주실 거야,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 큰 소리 쳐도요, 막상 위기를 당하면요, 어떤 믿음의 대상이 없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의지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마저도 깨져버렸어요. 그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거야, 그렇게 희망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희망마저도 깨져버렸어요. 1절을 다시 볼까요? 1절을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너는 살지를 못할 것이다. 너는 죽고 너는 낫지를 못한다. 그러니 빨리 집을 정리하라. 그게 하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희망마저도 깨져버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거죠. 이런 최악의 상태를 만났지만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나를 불러간다 그렇게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본 방침을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처리하시고 응답 주실 거야.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설령 나를 치시려고 하셨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채찍을 거두십니다. 내 생명을 불러가려고 계획하셨어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변동하시고 마음을 푸시고 그 노를 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셨으나 다시 싸매시고 하나님은 찢었으나 다시 꼬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각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오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선하심을 믿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본 방침을 변경을 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참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한나라 왕이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뭐가 그리 잘났는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어떤 간절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 히스기야 기도하는 모습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과 그런 겸손한 모습이 평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는 기도하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동원하고 참모진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회의를 거듭한 게 아니고 인간의 방법을 취한 게 아니고 그가 낫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방법과 내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야 손드는 그런 모습을 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먼저 인간의 잔꾀를 버리고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잠시 유보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했어요. 자, 그가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 올라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간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 옛날 선조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내가 항상 이곳에 임할 것이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며 나라에 온역이 번지고 깐부기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전염병이 번져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령 성전이 멀어서 저 멀리서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들, 병들어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성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해도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받은 그 응답을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상기하면서 내가 병들어 성전에 올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아실 거야.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임재하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 일상생활 속에서는 개판치는 삶을 살아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아주 온갖 죄를 짓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와서 쫙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물론 회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맨날 그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또 토한 걸 다시 먹듯이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한번 작심하고 일생의 모든 죄를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청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즉각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은 죄가 너무 많고 그냥 아주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방탕하고 패역한 삶을 살다가 그때 와서 회개하고, 언제 회개하고 언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기가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당당히 기도할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메가리가 없고 삶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평소에 이 히스기야 왕은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당당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좀 보세요. 자, 3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과. 보세요. 평소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 평소에 정결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주여 부를 때 막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을 자세히 보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평소에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마음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평소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90명은 엉망진창 살다가 힘들면 주여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응답이 더디 와요.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줘봐야 또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가치를 모르잖아요. 작심하고 회개했으면 바르게 살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딱 판단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나의 모든 걸 살펴보실 때 또 그렇게 살 것 같으니까 은혜를 줘봐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없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참 중요한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무성의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간절함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했는지, 왕이지만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감동이 안 됩니까?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 형사 출신 저분에게서 눈물이 나온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진짜로 은혜를 받는 모습 보면 눈물이 굴썽굴썽해요. 지난번도 경평도 예전도 연합회 남자가 몰라 따라왔을까? 그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 혼자 오셨어요. 뒤에서 남자가 와래 하면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도 그게 막 어떤 촉진제가 되고요, 어떤 분위기를 막 이렇게 띄우는 그런 아주 역할을 해주셨는데,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굴썽굴썽. 할렐루야, 감사하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주먹으로 조직들을 막 깡패들 막 돌리게 패버린 사람이었대.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인데 어떻게 저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 슬픈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눈물이 막 나와요. 회개할 때 눈물이 나와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뻗어가지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런 자세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막 눈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 이 왕은 심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참 감동입니다. 시작.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참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 들으세요.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혼자 은밀히 그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겸손함이,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막 가슴이 설레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흥분돼서 하나님 스스로 막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 이런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왜 기적을 안 나타내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정말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을 또 소리내서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마지막에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430년 동안 그 바로의 학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을 받아서 오늘날 가나안 땅에,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그들이 건재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는 그 모습, 여기 중요한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형편을 다 보시고 다 들으세요.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자, 여러분 꼭 이 단어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듣습니다. 그 근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시고 내가 내려가서 고통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그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그곳으로 들여보내십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좀 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가세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좀 더 하나님을 믿으세요. 좀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세요.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미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기도는 이런 놀라운 위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세계 제1차 전쟁 때 연합군의 승리로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그때 그 영국군이 1000년 동안 터키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영국군이 단호하게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정복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도료인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완전히 포위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진격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중국 왕한테 보고를 해서 왕의 그 재가를,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지 5세 영국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공격하려고 하는 당시에 엔델 장군이 지휘하고 있는 그 군대를 향해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말아라. 왜? 그곳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거룩한 성지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성지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역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 로마를 비롯해서 또 바벨론, 메대와 파사 많은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 그러므로 무력으로 그 성을 침략하면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는 철수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즉 왕이 내린 명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 병사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며칠이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터키군들이 생각할 때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완전히 우리는 망해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영국군이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그 위협을 느낀 겁니다.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터키군이 항복을 했어요. 스스로. 두려워서 스스로 항복을 해가지고 무혈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혹은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열 수가 있고,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귀찮아진 거예요. 기도의 의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아, 피곤합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복잡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10년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한순간 일하는 게 큽니다. 기도는 그런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를 안 했지만 이제부터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닿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성취했어요. 물론 기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체험을 하면요, 그 기쁨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응답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스포츠월드에 그런 내용이 실렸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부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기자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는 가장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은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죠. 그리고 가장 큰 부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몇 사람이 쭉 나와 있어요. 가장 큰 부를 누린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리고 2위가 철도, 건설, 금융, 해운업까지 다양한 영업을 했던 코넬리우스 밴더빌트라는 사람. 뭐 쭉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또 빌 게이츠도 나옵니다. 어떻든 그 당시에 그 발표한 것은 록펠러가 가장 큰 부를 누렸다라고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신 것처럼 록펠러는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광산을 개발하다가 실패를 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막바지에 가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결사자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의 음성을 주시기를 광산을 파라는 겁니다. 아니, 광산 개발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인데 그 광산을 다시 파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광산을 팠더니 원유가 터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개발돼서 세계 제일 가는 거부가 된 거예요.
다 그럴 일은 없겠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응답하신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절한 또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망해버린 사람이 기도로 역전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주신지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물꼬를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기관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대학을 세우고 록펠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헌당한 예배당이 5,000개예요. 5,000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해요. 5,900 몇 개입니다. 보통 조그만 교회당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규모의 성전을 혼자서 그렇게 지어서 헌당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기도가 그런 기적을 가져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습게 기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나도 기도하리라. 나도 기도로 삶을 역전시키리라.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적을 체험해서 기적의 주인공 되리라.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GM사 아시죠? 한때는 세계 제일 가는 자동차 회사였잖아요. 어떻든 지금 미국에서도 참 가장 큰 회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GM사에서 이제 가장 그 유명한 사람이 회장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요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모든 차를 어떤 의미에서 저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사뿐 아니라 그 미국에서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제임사 그 회사에서 거대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 캐더링이라는 사람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차들고 캐더링 씨, 이 손으로 지금까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회자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손으로 자동차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캐더링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 위대한 창조가, 위대한 기술이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인교회에 어떤 흑인이 들어가래 탁 막았어요. 이 교회는 흑인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기도가 간절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백인들이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나리님, 저는 이 교회에 청소하러 왔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인이 하는 말이 그래 청소는 하되 기도하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오늘날 특권교회가 있어요. 특권교회. 어떤 그 높은 사람만 어떤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망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제가 개척할 때 제 조카가 서울대를 나왔어요. 우리 누님의 딸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지 주일학교도 봉사를 잘하고 일찍부터 그렇게 와서 봉사를 아주 잘하는 착한 조카였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더니 그 교회로 옮겼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모습 변해버렸어요. 인사도 잘 안 하고 사람도 깔보고.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부터가 모든 성도가 99%가 다 뭐 특별한 대학 출신들이에요. 한국에 제일 가는 대학 출신자들만 그 교회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기는 안 하지만 아예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나 와야 됩니다. 거지가 와도 절대 박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전에 문턱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에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성전 건축하고 제일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바로 이 계단 만든 거예요. 왜? 성경은 계단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장애자도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만 구청에서도 와서 조사를 했는데 이 쭉 평탄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땅 여지가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저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교회는 계단이 없고 여러분 어떤 문턱이 없어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은요, 어떤 보이는 그런 구조물도 중요하지만요, 성전 안에 어떤 특권층들이 여러분 주도하면 안 됩니다. 잘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판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도 같이 어울리고 밥도 안 먹어 좀 새빵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같은 믿음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교회 와서 소외의식을 느끼면 안 돼.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가진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일수록 교회에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청소는 하되 기도하면 안 돼. 사탄의 역사지.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 병들게 하지 마세요. 무슨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상한 말들을 퍼뜨려가지고 믿음 생활 파괴하고 영혼이 다운되게 만들고 그 심령이 여러분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을 막 통로에서 흥을 돋궈주고 기도하게 만들어줘야지. 귀에서 보이면 그렇게 할 말도 없습니까? 절대 남의 말하지 마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서로 같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화합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드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아니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